바랍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 주일, 또 10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우들 중에서 멀리 출타한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유영철 장로님 형님이신데 미국 뉴저지에서 사시다가 잠시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예, 두 분 다. 예, 우리 환영 박수합니다. 예.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추석 잘 쇠셨지요? 인사합시오. 추석 잘 쇠셨지요? 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거기까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때가 1978년인데 그해 봄부터 경기도 동두천에 그 변두리 양계장들이 있고 목장들이 있는 비닐하우스 밭이 이어지는 그런 사동이라고 하는, 사동에는 모래사자를 모랫마을이라는 동네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동두천시가 됐고, 그때 교회를 시작했던 그곳은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고요. 전철이 청량리부터 1호선이 거기까지 가서 그 동두천역, 보산리역,
그다음에 소요산역까지 그 전철이 갑니다. 그때는 뭐 미아리의 그 지금 현대백화점 그 건너편 쪽에 대지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버스가 밤 10시에 끊어지는 1시간에 한 대씩 있는 그게 전부고 기차는 경원선 연천까지 가는 기차가 하루에 몇 대 있었어요. 몇 번. 저는 그때 결혼하지 않은 25세의 총각 전도사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천장이 나지막한 만세를 부르면 거의 이렇게 닿을 정도의 그런 30평 정도의 양계장 2동을 텄어요. 거기 이제 김걸 장로님이라고 하는 양계장을 크게 하신 분이 장로님인데 양계장을 30평짜리 2개를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터서 교회로 만들고 하나는 빈 공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생활 공간, 이건 뭐 사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담임 전도사의 생활 공간이 옛날에 닭장을 지키던 사람이 잠깐 눈 붙이던 이제 2평 반짜리 그런 그 작은 방을 도배해가지고 이제 제가 쓰던 철제 침대를 하나 가져갔고 책상 하나 가져갔고 의자하고 책꽂이 뭐 거기에 기본적인 책 같은 거 이제 가지고 들어갔지요.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견뎠고 겨울에는 작은 난로와 전기장판이 이게 전부였어요.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헛간 같은 곳인데 뭐 싱크대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냉장고조차도 없었어요. 그때 냉장고는 있었는데 저는 그 냉장고 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밥그릇, 국그릇, 뭐 접시 같은 거 몇 개 혼자 사니까 수저 한두 개 그렇게 놓고 연탄도 피울 상황이 못 되니까 석유골로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 이제 가끔씩 밥해 먹고 큰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으로 설거지통 만들고 물 받아둘 물통 하나 있고 물은 이 닭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펌프를 박아놨는데 이제 그 펌프는 물은 잘 나오는데 펌프질하면 물은 나오는데 흙물이 나와요. 흙물이. 닭은 그런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흙물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받아서 가라앉히고 또 보리차 끓여서 먹으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런 어떤 청년들이 전도사님 그렇게 계속 그 물 먹으면 맹장염 걸려 그러는데 맹장염 안 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동두천의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제 몇 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교회의 시장 멤버는 교회 터를 제공한 양계장 그 당시만 해도 닭을 그 당시 기준으로 많이 키웠어요. 2만 마리 키웠으니까 그 김걸 장로님 가족과 양계장에서 일하는 연세 지긋한 노인 집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웃에 살고 계시는 그분은 한 3,000마리 그 양계장을 가지고 계신 한 여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면 서울의 상계동에서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상계동에서 작은 공장을 돌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시고 2번 갈아타신 거죠. 그러니까 걸어서 오가면서 이제 3시간씩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걸리는 동두천으로 주일날마다 오셨어요. 오실 때는 속옷과 양말들을 새로 챙겨서 갖고 오시고 가실 때는 빨래거리들을 가져가셨고 아들 전도사가 굶지 않도록 일주일치 그 반찬들 뭐 많아도 안 되는 게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 먹을 찌개거리까지 해오셔서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아주 어머니가 해주시는 성찬을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화 수까지는 반찬이 있는데 목금토는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찬밥에다가 라면 말아 먹는 게 이제 그 다반사였죠. 그렇게 하다가 군목으로 입대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곳을 떠날 때 제 몸무게가 57kg였어요. 지금보다 한 20kg 안 되는. 근데 그런 몸무게 가지고 군대 갔더니 어지러워서 군대 훈련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간신히 그걸 통과를 했는데. 이런 그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도 동두천에서 지난 저의 첫 번째 목회,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잊을 수 없는 체험들로 채워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교회 종탑에서 차임벨을 울리면, 그 차임벨이 그 종소리가 울려 나가는 그런 그 차임벨입니다. 그러면 들판 멀리까지 그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모여오는 가난한 동네 아이들 무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애들, 잘 씻지도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언니 오빠들의 손을 잡고 걷거나 또 어떤 때는 뭐 엎혀서 막 처음에는 10명씩 또 20명씩, 나중에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요 100명도 넘게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돕는 교사도 없었으니까 혼자서 찬송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성경을 동화처럼 재밌게 또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을 근처 시냇가로, 그때는 물이 좀 맑았어요. 장마 지나고 나면 아주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시냇가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씻기고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이제 재밌게 놀았죠, 아이들하고. 그러다가 차츰 중고등학생들도 모여오게 되고 학생부가 한 40명가량 모여서 토요 프로그램도 가지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이 복된 교회는 교회학교로 북적이는 동두천에서 꽤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나중에 이제 한 명이 생겼지만 수십 명의 이제 청년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성가대도 만들고 또 교회학교의 교사도 보조 교사도 해주고 혼자 하던 청소도 청년들이 같이 도와서 하고, 그때는 이 주보를 막 가리방으로 막 이렇게 인쇄를 막 긁어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떠나올 때쯤 됐을 때 어른들의 숫자는 총각 전도사가 하니까 어른들 전도도 많이 안 돼서 20명 남짓한 게 교회가 있었고 어른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45년 전, 제가 25살쯤 했을 때 첫 목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또 이 시간에 하는 것은,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몇 년 전부터 저를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경진 집사라는 분인데 공무원 생활을, 부부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지금은 영락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옥토교회로 와서 당시 복된 교회 어린이였던 사람들, 학생들과 청년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다,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장로님 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사모님 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도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그 청년 시절에 그 복된 교회 시절에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가끔씩 전화도 하고 이때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첫 목회지의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다가 그 이경진 집사님과 약속을 잡고 동두천을 한번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된 날, 그날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동두천의 보산리역 앞에서 이경진 집사 부부와 만났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떠난 후에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청년이 지금은 또 장로교회 장로님이 돼 있는데, 이분이 가평에서 어떤 목장도 하고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부부가 또 왔어요. 동두천 시간 맞춰서.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달라진 동두천의 유명한 그 양색시촌입니다. 말하자면 양색시촌인 보산리를 함께 걸었어요. 지금은 보산리 전철역 아래층에는 깔끔한 도서실과 책방이 꾸려져 있고, 미군들이 그때는 아주 전성기 때는 미군 2사단 거기저기 10,000명 이상이 주둔했으니까요. 그 미군들이 떠난 탓인지 거리가 옛날보다 지금 훨씬 한가해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서 차를 마시러 동두천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초성리라고 하는 초성리 감리교회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저보다 이제 한참 후배인 젊은 목사님 부부가 커피와 빵을 만들어 팔면서 북카페를, 교회 마당 또 옆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차를 마시고 빵을 먹다가 책장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나의 동두천이라는 그 책을 발견했어요. 김중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더라고요. 괭이부리 마을의 아이들. 그래서 그 작가가 쓴 나의 동두천. 그래서 저도 동두천에서 그 파리떼 속에서, 그리고 양계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주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 3년을 그쪽에 가난한 아이들과 문화적으로 많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함께 지냈던, 나도 3년이 있었으니까 나의 동두천,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로 이제 그 책을 샀어요. 나의 동두천은 15살 소녀로서 동두천을 떠나오기까지 이 김중미 작가가 직접 경험한 동두천의 현실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는 것입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정현이라는 아이예요. 김정현. 아마도 작가의 어린 시절 모습인 듯 합니다. 김정현. 어른이 된 정현이는 26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에 얽힌 애환들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추억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산리 거리를 거닐면서 여기 동광극장, 여기는 무슨 가게였지, 여기는 무슨 홀이었지. 그럼 그때 일들을 하나씩 회상하는 그런 글인 것입니다. 보산리는 미군 부대 캠프 KC가 주둔해 있던 길 바로 건너편의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동두천 전체가 미군들이 뿌리는 돈으로 경제가 유지되던 그런 때였죠. 음식점들, 술집들, 옷가게들, 무엇보다도 양색시촌이 번창하던 곳이 바로 그 보산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제 리자를 빼고 보산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현이와 그 어릴 적 친구들은 바로 그 보산리 안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와 가족은 미군 부대 군무원이나 양색시촌의 포주 집안의 딸이거나 미군과 결혼했거나 아이만 낳고 떠나버린 미군의 버림받은 여자의 아이들도 그 친구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 정현이의 짝꿍 친구인 임경숙이라고 하는 아이는 노래를 잘 부르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인데, 미군 부대 축제 날 때에 그 캠프 KC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미제 물건들을 자주 갖고 와서 학교 반에서 자랑하고, 그래서
이 정현이가 경숙이를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숙이네 집이 미군 부대 저쪽 담 뒤편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여러 식구들이, 많은 식구들이 오물딱조물딱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집안에 자식들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그 어린 남동생이 어느 미군 장교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인 경숙이도 또 입양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미국으로 떠날 때 친한 친구 정연이에게 나 간다. 그리고서는 한 번도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경숙이에게는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은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민혜자라는 아이에 대한 그 추억은, 이 아이는 양색씨 집 포주의 막내딸이에요. 혜자네 엄마가 거느리고 있는 양색씨 언니들은 흑인들이나 백인 그 미군 손님들을 맞이하고 돈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방과 숙식을 제공해 준 혜자 엄마에게 돈을 주었어요. 혜자 엄마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돈을 주었죠. 그러나 언제나 싸움과 분란이 가득했던 그 집안 이야기. 정연이는 혜자와 단짝 친구였으므로 이 집에 자주 놀러도 가고 시험 때는 빈방에서 시험 공부도 하곤 했는데, 그런 그들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던, 초콜릿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던 그 언니, 양색씨 언니, 미자 언니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다가 상위 군인 출신인 이 혜자 아버지한테 매를 아주 험신 두들겨 맞고 울고, 이런 양색씨들의 아픔과 애환이 서려 있는 동네가 동두천의 보산리였다는 것이죠. 주인공 정연이보다 7살이 더 많은 이 고종 사촌 언니 윤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 고종 사촌 당숙 고모네 집에서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윤희 언니는 삼남일녀 사남매 중에 가운데인데 사촌 중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미군 부대 다니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집안의 가세가 기울으니까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하던 두 오빠와 또 밑에 동생, 고등학교 다니던 남동생 학비를 계속 대주기 위해서 이 딸인 윤희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존여비 뭐 이런 거 해서 딸이 희생하고 아들들은 다 대학 보내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 보내고, 그래서 이 윤희 언니는 미군 부대에 직장을 얻어서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1년이나 되었을까, 윤희 언니는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누군가의 아기를 뵌 겁니다.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흑인 하사관의 아이를 뵌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집에서 난리가 났지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오빠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윤희 언니의 따귀를 때리고 고함을 치며 꾸짖고 막 집안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윤희 언니는 울면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갔고 마침내 피부 색깔이 검은 호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이 너무 싸늘하니까 그 후에 그 흑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떠나간 것이죠. 이게 이제 정연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언니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재민이라고 하는 남자친구는 호녀라예요. 엄마하고 혼자 사는데 아빠는 백인 군인이었어요. 자기 엄마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산다는 거죠. 이 재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 미군이 그 재민이 엄마를 찾아와서 막 쓰러뜨리고 그냥
발로 차고 마구 때릴 때에 폭행당하는 엄마 옆에서 울면서 오줌을 싼 아이가 이 재민이라는 아이였어요. 재민이 말은 그 미군이 엄마를 찾아와서 마구 때린 이유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서 매일 부대 앞에 와서 결혼해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이 미군이 와서 그냥 막 때리고 밟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낳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그 재민이 자기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친구 정연이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김종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분단된 나라요, 전쟁을 겪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동두천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자전적인 소설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 동두천에서 가난과 인권 유린과 억울함과 한이 서려 있는 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으면서도 가진 자요 또 가해자이기도 했던 미군이나 힘 있는 기득권자들을 무조건 적으로만 돌리지 않는 성숙하고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때리고 상처 주고 매정하게 떠나버린 미군들도 있었지만 어떤 미군들은 가난한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가서 키우고 공부도 시켰고 또 윤희 언니를 임신시키고 결혼한 흑인 미군은 그 집안이 다행히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집안이어서 흑인 혼혈아를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지었다.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아이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하자. 그 야곱이라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연이가 좋아했던 윤희 언니는 국제 결혼이나 혼혈아를 차별하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는데 여러 해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시각은 여전히 또 차별하고 또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겨냈고 이 혼혈아 제이콥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엄마와 함께 다시 동두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속에 사회봉사단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두천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온 아이가 이 백인 혼혈아인 재민이죠. 그 재민이는 늙고 치매에 걸린 양색시 출신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교회장으로 장례 치르고 납골당에 모시는 겁니다. 혼혈아 재민이는 건축 기술자가 되려고도 했고 또 기타도 잘 치니까 클럽의 기타리스트도 활동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근래는 이 돼지를 7,000마리나 키우는 큰 목장의 주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데 재민이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직장 자리를 이제 찾아가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인공 정연이는 동두천을 떠난 후에 중학생 때쯤 이제 동두천을 떠나는데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아마도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그 괭이부리 마을이 아마도 저기 만석동 쪽에 쪽방촌인 것 같아요. 그쪽에 공부방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동두천과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피곤하게 일하고 차별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매맞고 버림받은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과 이주민 노동자들과 또 그들과 국제결혼해서 또 다른 혼혈아를 낳은 엄마와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보듬어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두천은 지난 시절 동두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동두천에 살 때는 보살리 지역은 몇 번 가봤지, 거기는 제가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애환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왔어요. 내가 목회한 복된 교회로 모여온 모랫말 아이들은 그래도 보살리 아이들보다는 나은, 단지 가난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동두천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버려져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의 젊은 시절에 동두천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그곳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내 젊은 시절을 나누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좀 가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도 38선이 갈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휴전이 되고 또 그 사이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동두천에서 또 그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과 엮여서 또 이렇게 38 그 따라지라고 불리면서 거기서 또 빈하게 또 살아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심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경험만 생각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잘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속이 좁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그 편협한, 남을 비판하기는 잘하는데 정죄하기는 잘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전체를 다 포옹해주고 계시는,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희는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용기도 그런 너그러움도 저희에게는 참 없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쉽게 주님,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또 친척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빛, 그런 마음의 생각들, 이것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긍휼히 여기고 좀 불쌍히 여겨줄 수는 있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랑의 영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의 눈빛,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벌컥벌컥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현실 나타난 그 상황만 보고서 그냥 나도 막 같이 화내고 막 같이 욕하고 막 같이 치고받고 그러면 서로 상처만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얼마나 병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은 얼마나 아픈 일들을 일고 얼마나 불행한 음지의 생활을 했으면 저럴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게 되고 긍휼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둡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빛, 긍휼의 그 따뜻한 손길로 손잡아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친가족과 또 반계 여러 가족들 다 각자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겠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영역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